오늘은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제 명상, 참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슬람교도 이제 라마단이라는 것, 이제 그런 기간이 또 있어서 특별한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어요. 무속 신앙. 그래서 정성과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그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금식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이 기도, 과연 일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이제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산상수훈이 이제 5장, 6장, 7장이죠. 5장, 6장, 7장 중에서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그 이 산상수훈의 그 보석과 같은 이 본문이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그 최고의 그 이 엑기스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모습으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제 제가 정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전해드릴 순서는 기도의 당위성,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의 궁극적인 선물, 영의 직무를 맡기셨다 하는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율법을 이제 포함해서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시내산 율법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지금 이제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법도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산상수훈의 대상은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시내산 율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율법과 성막입니다. 처음에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어서 성막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더 뛰어난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의,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고 온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의의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제 죄의 용서를 해주셨고요.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요. 산상수훈은 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하늘 백성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산상수훈을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율법과 산상수훈.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이렇게 추악한 이 흠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하늘 백성에게, 이제 하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이제 거울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다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엑스레이로 볼 수 있다. 엑스레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을 보는 거죠. 내면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면의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리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6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와 돼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와 돼지이다 이렇게 존재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대한 거예요. 적대적으로. 아니 개하고 돼지로 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어뜯은 거죠. 물어뜯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 위선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하늘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위선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짓밟고 물어뜯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과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동일선상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동일선상에, 그렇죠?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은 위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지금 이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 본문이.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당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부 부분이죠. 지금 하반부 부분에 가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좀 지나치게 비유일 수도 있지만 마술 램프의 지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위급하고 내가 어렵고 뭔가 이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또 이렇게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면 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쪽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B 팀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B 팀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을 해야 되나요? 뭐 동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서로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이쪽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쪽 상대방 적군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가 이겨야지 공평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으로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 나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공평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성을 많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들어주시고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주신다면 이건 역시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를 내려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열심히 지성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또 던져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못마땅해 하니까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참 이기적인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이런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어떤 이게 막 매달리면 때를 쓰면 들어주는 하나님이 이제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들은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와 이 자녀의 기도는 분명히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동일한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해주옵소서, 이것도 해주옵소서, 저것도 해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마트에 가서 저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하면서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눕는 거죠. 들어 누워서 줄 때까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마음 약한 부모님은 이제 사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나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나만 좀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점이 세상 가치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돼요. 그러나 나만은 잘 살아야 되고요. 나는 성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유. 무엇을 소유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죠. 자녀는. 장차 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기도하면 결국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늘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늘 가치에. 그래서 이 자녀의 기도는 관계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도 부모도
자녀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순간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문제를 먼저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왕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내 뜻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일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는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좀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전에 이제 표현과 부활 이후의 표현이 달라지셨어요. 부활 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버지와 나 예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자와의 관계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신자와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상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신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되었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엄청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건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성경에 지금 한 200개가 넘는다는 거죠. 200개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니 재벌을 아버지만 둬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텐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소유에 대한 거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로 둔 우리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선 이제 관계로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다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냐. 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돈 없으면 돈도 이렇게 한 다발 좀 던져주시고, 직장 없으면 직장도 좀 주시고, 이렇게 다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만약에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이런다면 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원한다고 다 안 해줍니다. 예. 지혜로운 부모는 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성숙하고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구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 과정이라는 과정. 예.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꼴을 주신다. 꼴. 먹을 수 있는 꼴을,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한 번에 이게 우리 뻥튀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뻥 튀겨가지고서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풋내가 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장이 시간을 경과하면서 이 햇빛도 맞고 바람도 불고 또 덥기도 하고 추위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장이 굉장히 깊은 숙성의 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임재이잖아요. 임재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당장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안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예,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요. 또 부족함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농이 익어지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아들로서의 어떤 면모를 우리가 이제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내용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폭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하반부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허투루 듣지 않으면 아주 이 세심하게 들으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만사 형통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을 이제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응답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예스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뜻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될 때는 예스로 응답하시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의 뜻과 이제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걸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칼을 달라고 그러고 독을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당연히 노 하는 거죠. 노로 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웨이트로 응답하시는 웨이트. 기다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어질 때가 아직 형성돼.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다리는 기도예요. 사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비록 합당한 내용이지만 그걸 당장 주시지 않으시고 시간을 한참 경고한 뒤에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이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응답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요. 이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도 끝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합당한 내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스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항상 예스예요. 예수님은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불확실한 그 삶을 살고 있죠. 지금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확실한 삶을 우리가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신이죠. 아버지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장애물이에요. 세상이 장애물이고 이 마귀가 장애물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왜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야. 못하라 기도해.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뭐 나아진 게 뭐 있어?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거, 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 바쁜데 무슨 기도해? 또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우리를 게을러서 이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는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형식적인 거지 이건 뭐 큰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결사적으로 이거를 이제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를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하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에베소 6장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무장을 했어요. 좀 뭐 허리띠도 차고 뭐 흉갑도 하고 뭐 완전 무장을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기도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뭐 합니까? 예. 뭐 그 요즘 러시아 그 전쟁에서 보면은 뭐 하이마스로 무장하면 뭐예요? 예. 잠들고 있다면 그 군사가 잠들고 있다면 그 모든 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무기로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아마 개별적인 기도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 기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이방인의 그 기도처럼 이런 이 어떤 내 소유와 이기적인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도 내용이 그걸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품어야 될 것. 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물. 예. 궁극적인 선물. 이 궁극적인 선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아니, 아들이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뭘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비록 육신의 부모는 참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잘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예, 무한대의 한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선물. 그것을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11절 말씀 누가복음 이게 11장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11절 말씀이고요. 이거 마태복음 11절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수단으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의도하시는 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선물,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이 첫 번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죄의 노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속량을 받고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선물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 성령님.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예, 우리 지금 마태복음 그 비유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가는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예, 똑같은 비유가 이제 그 진주 비유도 또 나옵니다. 아주 값비싼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그 보물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가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예.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그 학식이며 지위며 유대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모든 이 성공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그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예, 뺏길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인데요. 이 두 번째 선물을 뭘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만약에 안다면 아마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이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또 보고 또 우리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니까.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게 금리가 지금 뭐 1%, 0.1% 이 변동이 있어도 막 천문학적인 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주고 이 무가치한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거로 갖춰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기에 올인을 해야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치를 이 영적인 이 안목이 띄어진다면 그 엄청난 분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허락해 이 참 우리로 하여금 참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얻을 영광을 이제 그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게 말이 어눌해서 제가 표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참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맡겨지는 영역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이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기도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발견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기도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하는데 이 눈이 떠지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차원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유약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왜 허비해? 응?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도 될 텐데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보배를 발견한 거죠. 옥합보다 더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이 보배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나오는 시간이 아깝죠. 예배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헌금하는 돈이 아까워.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성도들과 모이는 것이 아까워. 그렇지만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뭐 저기 저 산 청명산을 두드릴까요? 아니면 저 무등산을 두드릴까요?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화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보배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나를 이렇게 막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지금 이 땅의 그 삶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포기하고, 예,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시간에 그 이제 나가서 일당 받으면 그래도 1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기꺼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사실 우리는 이제 염려가 더 익숙하잖아요. 염려하는데 아주 전문적이죠. 그렇죠? 염려는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아주 그 세부적으로 염려하지. 세부적으로 염려를 해.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염려를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익숙한 염려하는 방식이 그대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염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를 전문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염려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도 세부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항상 염려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를 그 굳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몇 개 더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건 아니에요.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담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기도로 바꾼 것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라인이에요. 근데 이 한 라인을 장롱 속에 꽁꽁 이렇게 묻어두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든 무선 전화기 때문에 꼭 그 전화기 있는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침실에서나 운전하는 자리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뭐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은 그냥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왜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까? 예, 우리를 가르쳐 주려는 게 있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쪽으로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예. 이제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예? 그래서 밤낮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한나가 뭘 보게 됐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거리가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참 고통이 심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시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 필요와 한나의 필요가 탁 맞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사무엘이 나온 거잖아요. 사무엘이. 예, 그렇게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이런 이 깊이와 이것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엘리베이터 안 움직입니다. 몇 층으로 갈지 누르셔야지. 예, 우리도 몇 번 그 경험했잖아요. 다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무도 안 누른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안 눌렀네요. 그래 눌러야지. 예. 구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안 구한 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 쓰려고, 다른 하나님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이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진 않잖아요. 총 달란다고 총 주고 칼 달란다고 칼 주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그 악한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불법 중의 기도.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노할 뿐이에요. 먼저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심하는 기도. 기도는 하긴 하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지 뭐 시험 삼아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결과 같아요. 바닷물결.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했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뜬금없이 지금 황금률,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이죠. 이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황금률은 사실 율법의 요체예요. 율법의 요체입니다. 이거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되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아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 내가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성령님을 소유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이 성령님을 소유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가 되고 상상수훈이 성취가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 단계를 계속 율법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글자를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생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선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보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배를 사용하라는 거죠. 활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활용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서 아유 난 사랑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사랑하라고 그랬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이게 갈등이 됐잖아요. 이게 항상. 이것이 성령님을 활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았을 때는 저절로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꾸 내가 육신을 키우고 세상적인 이런 가치를 자꾸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예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하니까 그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일사천리로 두루룩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힘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봉인. 무슨 얘기냐면, 봉인이 뭐냐면요, 짐승에게 불도장 찍는 거 있죠. 소유권 인정, 땅.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봉인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금 내잖아요. 어떤 그 집에 계약금을 냈으면 내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약금으로 뭘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그 엉덩이가 좀 이제 괴로우시겠지만, 저도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노화의 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이빨도 흔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주름살도 이렇게 막 생기고, 이렇게 겉사람은 계속 시들어 가요. 이거는 확정적이죠. 더 젊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더 젊어지진 않아요. 시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겉사람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